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기쁘다, 참 좋다,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한 주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주변에 기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현 시대는 기쁨의 시대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때문에 우울하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좀 침체된 이 나라의 분위기, 또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울하고 또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도 우리 감정 중에 하나였던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라진 지 참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항상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정리를 잘 해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제1항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창조되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기쁘다 이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은 나 과거 그때 참 행복했어, 내가 그때는 참 좋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현재는 어떠십니까? 현재는 별로야.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미래에도 큰 소망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적용되어지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시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옆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는데 기뻐해 라고 말하면 아니, 어떻게 기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사회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활짝 웃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서로 얼굴을 돌이키고 뒤돌아서면 금세 표정이 굳어지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활짝 웃다가 돌아서면 금세 표정이 굳어지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이 어디로 다 드러나죠? 얼굴로 다 드러나요. 특히 눈에서 우리의 마음의 창이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쁜지, 내가 슬픈지, 내가 지금 우울한지, 내가 어떤 환희에 가득 차 있는지 아무리가 표정을 밝게 해도요, 그 눈 깊은 곳에는 우리의 감정이 다 묻어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너 항상 기뻐해라, 너는 항상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미 심어요. 그래서 야, 너 항상 기뻐해라. 내가 기뻐할 이유를 너에게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을 성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기쁨은 잠시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는 기쁨은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그 대상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은영자매가 이제 우리 한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 그 한나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은영자매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지도 목사로 양육했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모님을 친정 엄마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청년이기도 하고 또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 한나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유튜브에다가 매일매일 한나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게 성장의 과정을 역사의 스토리처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굿, 엄지손가락 이거 누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젠가 한나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또 우리를 슬프게도 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멋진 빌딩 하나를 샀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땅값이 폭락하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한국도 언젠가는 이러한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되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기쁨이 되는 그 건물 하나가 우리에게는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죠.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세상을 다 얻는 듯한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면 직장 때문에 눈물 흘릴 날도 있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론 돈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기뻐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언젠간 그 기쁨의 조건이 슬픔의 대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기뻐했다고 해서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기쁨이 있든가요? 세상에 그러한 기쁨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쁨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쁨을 쫓아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거 했다가 그만두고 또 이거 했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거기에는 흥미와 재미와 설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내게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쫓아 우리는 항상 이동하고 선택지를 바꾸는 그러한 보편적인 반복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우리의 가람은 순식간에 해결되지만 더 진한, 더 강도 높은 목마름이 또 한 번 올라오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계속적으로 더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대체물을 찾게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기쁨의 조건을 쫓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한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접하면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야, 너는 왜 항상 얼굴을 찌푸리니? 아니요, 저는 항상 얼굴을 찌푸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웃을 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에게는요,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은 늘 기뻐해야죠. 아니요, 늘 기뻐해야지만 슬픔의 감정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너는 기쁨 외에 다른 감정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일까요? 아니,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쁨만을 소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슬픔도 있고 또 분노의 감정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감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기대함, 말씀에 대한 기대함도 있을 것이고 좀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좀 좁은 공간에서 좀 넓은 공간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마음에 뭔가 불안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근심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는 어느 한 분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감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보셔요. 운동선수들은요, 운동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된 그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태릉 선수촌에 가보면 사람들이요, 너무 힘겹게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는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힘든 훈련을 했지만 기분이 너무나 상쾌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기분이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면 저는 과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메달을 따본 그 경험이 있기에, 또한 그 경험이 없을지라도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힘든 여정을 내가 지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감정은 고통과 또한 포기하고 싶음과 또한 이해할 수 없음과 나에게 가혹한 훈련을 시키는 코치가 너무 미움이 드는 감정이 있지만 가장 최상위의 감정은 희열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다양한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의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감정을 일시간 누릴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큰 감정 하나가 있으면 그 감정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이 잠시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쁨의 감정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 외에 다른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몇몇 분이 오셔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와 사모님이 오랜 시간을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모님이 물어봐요. 뭐 때문에 여기 있어? 아니, 소명 때문에 있지. 신앙 좋네. 그러면 그래, 나도 목사니까 이런 말들을 주고받아요. 혼자 가족끼리 뭘 하려다 보면 손길이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김없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오셔서 일을 돕기는 하지만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할 때는 야, 이거 좀 힘든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드는 주 감정이 뭐냐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이야.
주님의 내가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겠지.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다 통제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렵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지죠. 아니,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몸이 아프면 당연히 괴롭죠. 병원도 가야 하죠. 우울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많은 부수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으로 항상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너희 기뻐해라. 야,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사역을 하면 기뻐할 수 있을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괴로움, 눈물 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이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긴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참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제가 항상 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면 이 하박국의 이 고백 소리는 비록이라는 단어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은 비록의 기쁨입니다. 모든 환경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절망 안에서 그는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기에 나는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한다면 그것은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뭡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소식의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어떤 소소한 기쁨, 무엇을 얻을 때, 무엇을 살 때, 누구를 만날 때 얻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단위의 기쁨을 말할 때 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 가운데 전쟁 안에서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경선 근자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노모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이 전장에 나아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비보가 들리지 않을까? 마음 졸이지 않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전쟁에 패한다면 러시아의 속국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없을까요? 현대전도 그렇지만 과거의 전투도 그랬습니다. 성 밖으로 전쟁을 하러 나아갔던 사람이 전쟁에 졌다, 전쟁에서 싸워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은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의 아녀자들은 다 성놀이감으로 팔려가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전령 하나가 말을 타고 막 급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었던 많은 아녀자들과 아이들이 소소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절망스러운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큰 소식 앞에 그들의 감정을 내세울 수 있나요? 네가 아무리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 나 지금 우울해, 그러니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 그래 할 수 있나요? 그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큰 소식 앞에 우리는 내 마음의 감정이 그렇게 눌러진다라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소식 앞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소식이 이와 같은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기에 그들은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압도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도 도무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찾아가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험한 잘못해도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해 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랑해라고 고백했던 대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이 곧바로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따라주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어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많은 것에 소망을 둡니다. 자녀의 소망을 두기도 하고 돈에, 권력에, 지식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소망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결코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소망, 완전한 믿음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말의 뜻은 새로운 곡,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찬양의 가사는 늘 매일매일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의 가사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의 가사와 내일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가 매일매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는 새로운 새 노래로 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응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 노래로 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조금 맞출까 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새 노래로 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관계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꼭 부부 관계와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마트에 가도 서로 즐겁게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음식을 만들 때도 막 정말 행복하게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주는 그 기쁨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그 기쁨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배우자가 서로에게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고 외부에서 그 기쁨의 이유를 찾는 때부터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는 막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기쁨의 조건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너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내지 말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의 시간과 낮의 시간이 내가 남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삶을 모든 열방에 선포하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또 한 번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또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복된 소식, 그 소식 앞에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